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신학대학원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년인데. 그래서 남편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바로 반대를 하더래요. 여보, 인생에서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심을 때가 아니라 거둘 때야. 반대를 하니 어쩌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꿈을 놓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어요.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원서를 접수하고 이제 필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서울에서 사는데 경기도 산골짜기까지 학교를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차도 없고 남편은 태워줄 리 만무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내일 시험이면, 오늘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일 자기가 그 학교에 갈 일이 있대요. 전도사님이 시험을 보는데 태워다 줘야 된대요. 차가 없으니. 그래서 같이 가재요. 할렐루야 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남편이 모르잖아요. 또 기다리는 중에 주님, 남편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좀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여기서 차에서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사우나나 하고 오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여튼 남자들은 사우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옳다구나, 잘됐다 하고 당신이나 갔다 오라고, 나는 여기 학교에 머물겠다고. 그리고는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2차 시험이 있는 거예요. 논문 시험.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그 전도사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전도사가 합격했으면 그 전도사 태워주러 또 간다고 그러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또 기도했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 목사님이 자기 등산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잽싸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타고 내려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시험이 시작되기 마지막 그 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숨을 헐떡거리면서 논문 시험을 보는데 손이 달달 떨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논문 시험을 다 치르기도 전에 3분의 1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시험 끝 하고 다 시험지를 걷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사모님은 기대를 한 게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하고 필기시험에는 경쟁할 그런 실력은 없고 논문을 잘 치러야 되겠다라고 준비해서 온 시험인데 이거 완전히 망친 거죠. 3분의 1밖에 답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를 끊이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학교에서 띠딩 문자가 온 거예요. 그때 본 논문은 취소한대요. 문제가 잘못 나갔대요. 그리고 제 시험을 보는데 그건 경기도에 있는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본원에서 시험을 치른대요. 이거 얼마나 이제 좋아요. 그냥 쑥 가면 되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논문 시험을 보러 딱 가가지고 앉았는데 시험 문제가 딱 나왔는데 자기가 학부 때 썼던 논문 제목하고 똑같더래요. 그냥 쫙 쓰고 나왔는데 합격했게요? 안 했게요? 거기까지 알려주면 얘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모님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구비구비마다 그 시험을 치르고 학교를 다니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였대요. 원서를 넣었는데 거기까지가 허락하심이면 거기까지 그만두겠습니다. 필기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낙방을 하면 거기까지 그만두겠습니다. 시험을 다 치러서 합격했는데 그마저도 남편 목사님이 끝까지 반대해서 못 다니게 하면 거기까지만 허락하심인 줄 알고 그만두겠습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였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18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한마디를 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한 재판장에게 연약한 과부가 집요하게 끈질기게 악착같이 자기의 소원을 요청해서 결국은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래요. 거기에 비하면 이 과부는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힘이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끈질기게 노크해서 결국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그래 맞아, 지성이면 감천이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어디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나무쯤으로 생각하고 10번 찍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식, 그런 우리의 풍습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처녀 귀신이든지 몽달 귀신이든지 변소 귀신이든지 누구든지 내 부탁만 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속 신앙을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히려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장과 과부 얘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첫째로는 여러분이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 가운데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가요.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얘기를 했대요.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내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4번씩이나 나와요. 왜 원한을 이 못된 재판장이 들어주었을까요? 중요한 건 이 원한이 정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함에 정당함이 있다. 부당했으면, 정의롭지 않았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였으면 이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부탁이었지만 이 원함에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정당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겠느냐.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내 마음과 내 뜻과 합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이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 이 비유를 전해주면서 이 비유를 전해주신 의도하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항상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기 위한 비유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쭉 얘기를 해주시더니 이 비유 마지막 18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원한을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좀 뚱딴지 같은 얘기가 나오지요. 세상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믿음 보셔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우리의 믿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도대체 이 얘기가, 이 의미가 이 기도 끝에 가운데, 재판장과 과부의 끝에 가운데 이 얘기 끝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려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읽어보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순교자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순교할 사람들을 줄을 쭉 세우셨는데 끄트머리에 세워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처형합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린 짐승의 밥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을 잘리기도 하고, 또 목 메어 죽이기도 하는 이런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예수님 믿는다며, 그래서 믿는 그 값이 그 정도야.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아니, 너희들 구원받는다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며 짐승의 밥으로 끌려가? 불에 던져져? 목매어 죽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맨 앞에 서 있으면 빨리 죽어서 끝나지요. 끄트머리에 서 있으면 그 차례가 다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 너희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좀 타협해봐. 한 번만 비굴해지면 돼. 한 번만 무릎 꿇고 굴복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이 편하게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유혹할 때 다 속절없이 무너지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반어법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던져버린, 믿음을 이제까지 없었던 믿음으로 간주해버린 이런 허접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유혹 속에서 다 자기의 믿음을 던져버리고 대세를 쫓아가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얘기해요. 대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세를 거스르며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 뭘 얘기를 해주느냐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쏟아지는가에 대해서 시작하는 게 요한계시록 6장인데,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대요. 아니,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했대요. 선교하다가 죽임을 당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그러한 비문들이 저기 서울의 양화진에 예수병원 뒷동산에 그들의 비문이 그대로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인 내 원수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언제 그 원수들을 갚아주실 거예요? 이 과부의 원한과 똑같은 거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세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세요. 이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언제 갚아주실까요? 계시록에 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8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대요. 그러면 됐지요. 하나님께 이미 보고가 다 됐고 하나님은 그 모든 보고들을 접수하셨거든요. 그러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그냥 두고 보면 될 일이거든요. 기억하시게요?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가 된다,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사들의 손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접수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란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먹어요. 내가 뜻을 세워요. 내 뜻을 이루기가 내가 힘이 부족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신 것을 기어코 이루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계도란 시공사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설계도가 어긋난 시공을 하면 시공사와 설계사가 마찰이 생겨요. 그리고 어긋나게 시공을 하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요. 설계도는요, 정확하게 그 설계도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설계도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설계도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뜻이 있으니까요, 설계도 다시 해주세요. 설계사가요, 설계도 변경해요. 그러면 시공사는 그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또 설계를 하거든요. 이게 설계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하고 마찬가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세워주신 작전 계획과 똑같아요. 물론 계획이 있지요. 이럴 때 이렇게 싸우고 여기에서 이렇게 진격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방어하는 작전 계획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작전 계획을 따라서 전쟁을 딱 하는데 적을 향하여 총뿌리를 딱 겨누고 있는데 어느새 뒤에서 적이 나와가지고 내 관자놀이에다가 총구를 대고 꼼짝 마. 그러면 엄마야, 이거 작전 계획이 없는데 너 이거 좀 치워봐. 그래 놓고 하나님, 작전 계획이 이게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A 대학에 지나갈까요? B 대학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곳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얘들은 왜 꼭 두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지 모르지요? 이게 평생 숙제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어떤 배우자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네 마음에 맞는 배우자 잘 선택해서 잘 살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작전 계획이에요. 세세하게 설계도 그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멋진 배우자를 나에게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할렐루야 그러지요. 그런데 배우자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나타난 게 아주 가난한 신학생인데다가 이 사람의 비전이 선교사래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바꿔져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고려해 주세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바꿔주세요.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이 뜻을 좀 바꿔주세요 하고 시위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이에요.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나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래요. 아니,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으면 기도 내용이,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탈출하게 해주세요. 석방되게 해주세요. 감옥에 있더라도 평안하게 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그 기도 부탁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사도 바울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다가 더 힘들게 해주세요.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해주세요. 더 어렵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도 부탁을 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걸 아니까, 느낌 아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느낌 아니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아니까 그렇게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15절,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강조에 더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는 안즉 아느니라 계속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지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도 다 알아요. 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뜻이 제대로 서로의 뜻 잘 알려면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어떻게 해야 잘 알 수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뒤쪽에 시선이 더 많이 가세요? 앞쪽에 시선이 더 많이 가세요? 뒤쪽.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리라. 근데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이에요.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하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뒤쪽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으려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서 우리 주님과 잘 아는 사이가 돼야 돼요. 눈길만 보아도 아는 사람, 유행가 가사지요. 눈길만 보아도 아는, 이 정도는 돼야지요. 얼마나 친하면 눈길만 봐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아는, 서로를 잘 아는, 서로가 친밀하게 교제해서 잘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쟤에게 알려주면 쟤는 금방 알아들어. 그리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 순종차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뜻을 알려줘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잘 골라서 없앨 것 없애고 자기 입맛에 맞는 뜻만 골라서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쟤는 내 뜻 잘 몰라,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 안 알려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뜻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응답의 열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가지고 함께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워졌나요? 너의 쓸 것이 다 채워졌나요? 여러분 쓸 것이. 이게 뭐 특별하게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번역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게, 필요를 채워주실 때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그럼 딱딱딱딱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가 문제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워주신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에게는 이게 필요하네 채워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네 하고 채워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이 필요라고 하는 게 대부분 욕심이거나 거품이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가 텔레비를 보면서 셰프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현란한 솜씨로 무를 쫙 자르니까 엄마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빠 나 저 칼 사줘 이런 거예요. 사주면 그거 부모 아니잖아요. 안 사주니까 땡깡을 부리며 울기 시작해요. 막 우는데 이거 안 사주면 안 될 만큼 숨이 넘어가도록 울어요. 막 죽을 듯이 울어요. 막 집어 던지고 엄마 아빠를 때리고 난리를 피우면서 울어요. 사줘요? 그래도 안 사줘요. 그러니까 이 애가 울다 시름시름 알아서 죽었더라. 그런 광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뭔가를 소원하고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이것 아니면 죽을 처럼 하나님 앞에 막 구하다가,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집사님 결국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소천하셨더라. 그 얘기 우리 한 번도 들어보지 않잖아요. 그렇게 죽을 듯이 때를 썼던 이 아이, 몇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엄마 아빠 또 다른 걸로 기뻐하고 헤헤 웃고 재롱 떨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나요? 아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나요? 그때 그렇게 땡깡 놓았던 그 요청이, 그의 요구가 욕심이거나 허황됐거나 잘못된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구할 것을 이룸받는 게 기도인데, 그러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이게 집요하게 반대를 해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내가 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딱 시작하면 그거 방해하는 게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런 적 없으셨나요? 마음 먹고 좀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웬 일들이 그렇게 생기나요? 마음 먹고 좀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웬 사건들이 그렇게 터지나요?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단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요. 일상에서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눈빛만 보고도 아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걸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지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일부러 거의 TPO 해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찬양을 꺼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